우리 성가대 찬양이 참 좋지요. 여러분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찬양을 다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요, 훨씬 더 빵빵하게 잘 들려요. 한번 여러분 헤드폰 끼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정말 은혜가 많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성가대가 있다고 하는 게 참 귀합니다. 우리 일부 성가대는 숫자는 한 20명 되지만 일부 성가대도 참 잘해요. 은혜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성가대원들이 아주 열심히 이렇게 잘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를 뿐만 아니라 또 많이 들으셔서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늘 이렇게 연말이 되면 늘 쓸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탄이라는 말이 없어지겠구나. 왜냐하면 웬만하면 요새는 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요. 해피 홀리데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참 마음이 쓸쓸하지요. 그런데 답답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연합장을 보내면 요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 해놓고 보내요. 여러분, 우리만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만이라도 혹 여러분 장사가 안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혹시 불이익이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만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감사 연합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도 캘거리가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버스만큼은 메리 크리스마스에, 그죠? 어떤 버스를 봐도 해피 홀리데이라고 쓴 버스는 없어요. 그것만큼이라도 참 위로가 돼요. 언젠가 한번 버스에 동성연애 광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그걸 거부하고 쫓겨났었잖아요. 그 신문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도 정말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한마디로 말해요.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탄의 단어가 한마디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실체로 거하신 거잖아요. 말씀은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건 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조금 믿음이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저 그대로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환상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아버지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꼭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대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를 에로서적 타입이라고 합니다. 에로서적 타입.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럴 때 우리 자세가 어떨까요?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몸당 단장도 하고 마음가짐도 하고 아마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올 때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어디 직장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것보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는
어느 때보다도 더 단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우리 에로스적 타입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단장한들 그 단장한 자격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의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장을 해도, 아무리 마음을 깨끗이 해도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죄가 있는 한은 절대로 주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에로스적 타입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아가페적 타입이라고 합니다. 아가페적 타입. 이거는 주님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오시는 걸 얘기해요. 거기에는 우리의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신 주님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걸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에요.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로스적 타입의 삶을 살거든요. 또 때로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한테 오십니다. 내가 죄가 있든 없든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실 분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실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그 일을 하시는데, 근데 그 일을 하실 때 그냥 환상 속에 아무것도 없는 적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구약의 주된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제 오셔서 사람같이 되셔서 오셔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읽을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 이후에 꼭 두 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요셉입니다. 부부지만 이 두 분은 정말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소중한 분 아닙니까? 너무 소중하다 못해서 천주교회는 그걸 우상화시켰어요. 너무 소중해서. 저는 그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집에 너무 소중한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우상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상처럼 부적처럼 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너무너무 보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자체가 우상이 돼요. 저희 집에 쓰다 남은 성경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버려진 성경들 갖다 놓고서 이거 불에다 태워야 되겠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불에 태워서 잘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못 버려요. 불에 태워서 버리는 게 그래도 가장 바른 방법 같은데 불에 넣고 태워보려고 그러니까, 찢어서 놓으려고 그러니까 못 넣겠어요. 제가 벌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책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 자체가 이미 우상화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해서요. 이 마리아 얼마나 귀한 분이, 이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고, 내가 지금 임신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남자 없이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말로 말한들 누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 저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미래에 되어질 그 모든 일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그걸 그냥 안고 가요. 이게 바로 마리아예요.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나오는데, 성탄이 성탄되게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탄이 성탄되게 하는 네 가지 요소. 그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그 권세예요. 이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요단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무화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드시고 이것을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냥 선언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그걸 따먹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식이 내가 선언한 그 법을 어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지만 그분은 일체되세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는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강한 역사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 여러분, 성령은 액티브한 거잖아요. 그냥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액티브한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 역사하면 우리는 행위가 따라와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가 안 따라오는 건 사실은 그거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우리는 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수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봉사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면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보여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학교에서 부목사로 있는데 한 분이 이 강단 위에 이렇게 뭘 붙인 게 떨어졌어요. 그게 여러 달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한 분이 딱 그걸 보더니만 아무도 교회에 관심이 없구만 그러더라고요.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었어요. 패션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에 관심이 있었나. 그 중앙 정면에 떨어진 그거 하나를 못 보고 있었다. 못 볼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헌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역사가 되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인들의 결혼은 3단계로 돼요. 오늘 여기 약혼일 때, 여기 약혼은 이스라엘 풍습에는 정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처음에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정혼을 하고 마지막 하는 단계가 결혼입니다. 이 약혼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도 부모들끼리 했잖아요. 우리 여식,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크면 짝 맺어 주게나, 그리고 우리 사돈돼지, 그러면서 키우잖아. 옛날에 그렇게 키우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풍속도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나면 이제 서로 맺어주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알만한 되면 이제 이런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둘이 만나서 마음에 맞으면 정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게 약혼입니다. 정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풍습은 정혼하면 그게 법적인 정식 부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정혼을 하고 이제 그걸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을 지내요. 1년 동안 육체적 관계를 안 갖고 법적인 부부로 지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야 육체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요셉이 믿어주냐 안 믿어주냐 하는 거죠. 그렇죠? 안 믿어주면 그 사랑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거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결코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거다라고 하면 이 마리아는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인정되면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마리아, 그의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리아한테 와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의심이 사실은 없어요. 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왜냐고 어떻게 했냐라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그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남자 없이 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맞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하고 과학자들이 빅뱅설이니 이런 걸 중에 어떤 걸 더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못 믿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빅뱅도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그것이 완전하게 증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완전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저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믿는 게 맞냐 이죠.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한테 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증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밀실에서 되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제자들 5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부활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저는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왜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흩어지면서도 고난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 근거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적어도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될 수 있었다고 믿어요. 이만큼 눈으로 본 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고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이 사건도 사실인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이 성탄절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마리아하고 요셉을 보면 이 사건은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속도 위반이에요. 자지도 않은데 임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잔 사람이 있으면 그 남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면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사실은 헌신짝처럼 벌어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22장의 순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꼭 이 부분을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순결법을 주셨는지. 우리는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 있어요. 심지어 어느 분들은 자보고 난 다음에 결혼해야 되지 않냐고, 살아보고 난 다음에. 성경의 성결법은, 순결법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부부의 관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가정이야말로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 관계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남자 없이 임신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혹시 그렇게 해서 임신시킨 남자가 있다면 다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무섭게 부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대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창녀로 전락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요셉의 사람됨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썼을까? 거기에서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지 않았다. 드러내지 않았다. 사실은 누구인가가 이 문제를 붙들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인가 붙들고 정말 상담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기를 바랬어요. 이게 요셉의 덕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있으면 우리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침소붕대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심정인데, 우리의 마음인데, 더구나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실수 가운데 가장 많은 실수가 급해서 하는 실수가 있어요. 좀 더 참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좀 더 참았으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문제들이 조금만 참으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긁어서 붓으로 만든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 문제를 그야말로 우리 말하면 공론화시켜서 드러내고 했다고 하면 이 성육신 사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를 그대로 데려와요. 그대로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 것 같아요. 우리 요셉은 자기 아내 눈치를 봤을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아내.
이 소중한 사랑하는 아내한테 닥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대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일어날 많은 비난들, 많은 불이익들, 이걸 다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일은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노노의 군자론에 군자는 9가지를 생각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거 이렇게 짤막한 거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군자는 9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볼 때는 보는 것을 생각한다. 볼 때는 보는 것을 보는 것을 끝나지 않고.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착각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잘못 보고도 진짜 본 것처럼, 제대로 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본 것을 생각하는 것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들을 때는 듣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듣는 것을 생각한다. 여러분, 듣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 입맛대로 들어요. 그죠? 입맛이 안 맞는 거는 금방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입맛에 맞는 것만 그 때문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내 얼굴빛이 어떤가 생각하고, 얼굴빛이 어떤가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나올 때 화장하세요? 아마 다 화장하실 거예요. 생얼을 보면 조금 어려워요, 보기가. 그죠? 그건 뭐예요? 적어도 상대방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내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내 얼굴에 지저분하든 뭐 썩어있든 뭐 살아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 화장하는 건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굴은 밝은 얼굴이 좋아요. 그죠? 밝은 얼굴이 좋아요. 저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안 웃어도 그냥 얼굴이 생글생글 웃는 가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 같아요. 그냥 안 웃어도. 근데 저는 그래요. 안 웃으면 사람이 무섭다는 얘기를 해요. 얼굴 굳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나올 때는 이 운동을 해요. 막 그냥 입도 크게 벌리고 찢어보기도 하고 눈도 치켰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는 사실은 의도적 웃음이에요. 사실은요. 의도적이 아니면 그냥 굳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싱글싱글한 얼굴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얼굴이 빛이 나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 또 자세가 공손한가를 생각하고, 자세가 공손한가를 생각하고, 항상 내 자세가 바른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은 충실한가 생각하고, 말이 충실한가, 그냥 내보내는 말이 아닌가, 정말 그 말 하나하나에 내용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또 일은 신중히 했는가 생각하고, 분이 있을 때 환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분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까 생각하고. 이게 저는 이거 제일 저한테는 십자가예요. 분을 내면 상대한테 돌아오는 게 말로 돼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을 내요. 근데 한 방울 더 터지고 난 다음에서야 아이고 괜히 분 냈구나. 되게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공손하게 하면 공손하게 돌아오는데, 한마디 했다가 한 대 또 터지잖아요. 그래서 분을 낼 때 항상 환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말을 공손히 하라고 하는 거죠. 화내지 말라는 거죠. 또 의심할 때는 물어보았는가 생각하고, 의심할 때는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마라. 그냥 요새 우리 한국의 방송들이 다 보면 팩트도 있지만 팩트 아닌 거를 다 띄워요. 다 띄워서. 그런데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띄우는 얘기에 뇌하부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 차분하게 되고,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뇌하부당이에요. 요새는 많은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지만, 제가 옛날에 소고기 파동 날 때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같이 갔는데 뭐 청계천 나간다 그러더니 야 이놈아 그게 확실한 거냐. 근데 젊은 애들은요 그게 쇠고기 파동 때문에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축제예요. 자기들은 축제. 자기들은 화풀이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심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득이 있을 때는 의를 생각하고, 저는 이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득이 있을 때는 의를 생각하라. 여러분 뭐가 이렇게 이익이 생기면 우리 욕심에 다 얹어 먹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남이 알까봐 두렵기도 하고 얹어 먹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꼭 뭐가 생기면 의리를 생각해라. 그죠? 좀 이렇게 생기면 다른 사람하고 나눌 생각을 해라. 밥도 좀 사주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그죠? 저는 그 방송 가운데 그런 걸 하나 들었어요. 이 캐나다에서 어느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장학금을 받은 이 친구가 나는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한테 줬어요. 참 저는 그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비록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공부는 좀 못하지만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에게 주는 것. 그죠? 이득이 생겼으면 의의를 생각하라. 이게 진짜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내 거라고 내가 이제 홀딱 다 먹은다면 그거는 군자에서 9가지 생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깊이 생각하라. 하이데커가 사람은 2가지 사고 논리가 있다. 첫째는 계산적 사고 논리예요. 계산적 사고 논리. 또 하나는 뭐냐면 직관적 사고 논리입니다. 직관적 사고, 영감적 사고 논리 그래요. 여러분 계산적 사고 논리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면 나와요. 이것이 이득이 되는지 이것이 손해가 되는지. 그러나 직관적 사고는 계산해서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또 깊은 게요. 이런 가끔씩 보세요. CEO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CEO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CEO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때 보면 젊은 사람이 CEO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는 제가 본 계산적 사고가 아니에요. 직관적 사고예요. 직관적 사고. 이 직관적 사고를 갖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교인에 대해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봤냐면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그런 거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룬 줄 압니다.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 왜 그 모습을 보고 신사적이라고 했을까요? 말씀 속에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는 거예요. 단순히 내 계산적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은 그런 가운데 들려진 그 말씀에 직행하게 돼요.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마리아가 제가 주의 계집종 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러지 않고 그대로 사실이라고 해서 드러냈다고 하면 형육신 사건은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저는 마리아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때로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된다. 그래서 꼭 여러분 우리 일주일 지내면서 하나님 내게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주세요. 내게 요셉과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여러분의 특권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꼭 다시 한번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받아낸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